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리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2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모두 다 함께 품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한 마음, 한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임만 보더라도 죄송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빈부의 격차가 있고 남녀노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도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실패한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분도 계시지만 혹은 어떤 분은 건강이 좋지 못한 분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많이 배운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아직까지도 죄송하지만 한글을 잘 깨우치지 못한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는 출신 성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모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마음, 첫 번째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주님의 겸손한 마음, 주님의 낮아지시는 마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낮아지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걸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며 사셨던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습, 바로 하나됨의 모습, 모두가 다 한 예수님을 믿는, 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들이 모인 우리 주 안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 되는 공동체, 한 뜻 되는 공동체의 사명을 마땅히 잘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잘해내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분열시키는 겁니다. 사람의 정신세계를 분열시키면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는 것이고, 또 공동체를 분열시키게 되면 그 공동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찌하든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의 귀한, 존귀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도록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오는 거라고는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부활의 증언자들로서의 사명을 제자들이 잘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모두가 제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산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증언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에 든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에 든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이제 어떤 마음이 되는가? 오늘 본문이 주로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그러움, 이걸 한문으로는 관대함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님의 너그러움, 주님의 관대하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정말 불편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너그럽게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너그러운 마음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물질에 대한 너그러움이에요. 자, 초대교회 신자들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너그러움의 반대말은 인색함이에요. 인색함. 그러니까 인색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너그러운 마음이 되니까 모두가 한결같이 은혜 받고 했던 일들이 뭐예요?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무슨 얘기입니까? 모두가 다 물질에 대한 너그러움을 딱 갖게 되었을 때 내가 소유한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다 거저 주신 것이구나. 나는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 들고 왔지만 주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마땅히 내가 가진 이것을 저 가난한 사람들과 덜 가진 사람들과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억지로 된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곧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충동적인 이제 마음에서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역사하시니까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서 자기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었는데 그것을 개인이 직접 나누는 것보다는 교회 공동체에다가 나의 재산을 위탁해서 드려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공적으로 아주 정당하게 어떤 개인의 자존감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걸 나눌 수 있도록 지혜로운 행동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신앙생활과 물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면 맨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머니에 대한 회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주머니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꿔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바이고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마음이 되었을 때는 드리고 또 드려도 아까운 마음이 없지요. 늘 행복감이지요. 늘 감사하지요. 늘 드려도 아쉬운 마음뿐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아닌 사탄의 마음에 의해서 조종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될까요? 온전한 11조와 그리고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감사와 그리고 선교하는 이런 모든 것들로 구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후서 8장 7절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자,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이제 직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이죠.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 너희들에게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도 잘 받았고 그리고 또한 너희들의 마음속에 지식도 있고 그리고 모든 간절함 곧 신앙에 대한 열심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가 뭐예요? 드리는 걸 말해요. 헌금하는 은혜도 받아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은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의 은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의 은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도 받아라 그 말이에요. 난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로 충만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를 받아야 진정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은혜를 받아야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이 마음이 없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남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 이건 너그러운 마음 없이는 안 되지요. 너그러운 마음 없으면 남에게 껌 하나 주는 것도 안 돼요. 그거 아까워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이것도 나눠주고 싶고 저것도 나눠주고 싶고 그러지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손님도 잘 대접하고 친구들과 짜장면집에 가서도 계산은 적어도 여러분이 하시려고 그래야지. 아직까지 구두끈만 부지런히 메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물질을 자꾸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고질적인 병, 물질에 대한 인색함이에요. 요 인색함에 딱 붙잡히게 되면 마음이 절대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 받고 모두 다 너그럽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너그러움에 대한 두 번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사람들에 대하여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그러워야 돼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인간관계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름대로 잘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인간관계를 잘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요. 그런데 서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너그럽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이것이 곧 다툼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곧 분쟁으로 나타나요.
이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십시오.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자, 물질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미우면 못 줘요. 그죠? 미운 사람한테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각 사람의 니즈, 그 욕구,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는 말은 인간관계에 대한 편견을 없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에 편견, 선입견, 자기 주관적인 이성적 판단, 이런 것들은요 인간관계를 전부 깨뜨리는 것들이에요. 왜 우리가 남하고 친구가 되지 못합니까? 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그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그러죠. 인상이 좀 고약한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깡패였을까? 조금 웃지 않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인가 봐. 또 웃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좀 가벼운가 봐. 이게 전부 뭐예요? 편견, 선입견. 또 출신 성분에 따라서 저 사람 어디 출신이대? 깡패인가 봐.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잘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선입견, 편입, 이거 잘못된 것들 전부 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36절 나와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물질에 대한 너그러움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너그러움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요. 착하다는 말은 굿맨, 좋은 사람이요. 그 말이에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요셉, 바나바라고 사람들이 불렀던 그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의 특별히 인간관계를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다가 9장에 가면 9장 26절부터 3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유대교 신자이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죠. 이 사람이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바울로 바뀌죠. 자, 이분이 주님을 만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했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회심한 사건을 아직까지 교회 식구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도 반신반의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교 신자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을 박해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아무도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누구한테? 사도들한테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왜 함께 갑니까? 올라가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서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시켜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멋진 소개를 하게 돼요. 이 소개를 받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바울을 이제 이해하고
바울을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바나바의 역할이 이런 거예요. 사람을 편견으로 바라본 게 아니에요. 선입견으로 바라본 게 아니에요. 늘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았어요. 비록 박해자였고 그리고 예전에는 유대교 신자였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 당시에 바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바울을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너그러운 마음을 좀 가지세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일이 생기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사역을 해요. 두 사람이 이제 같이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두 사람이 안타깝게 서로 심하게 다투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왜 다투었습니까? 왜 두 사람이 다투고 있습니까? 그 다툰 논쟁의 주된 요인은 이거예요. 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떠나야 되는데 바나바에서 이제 선교의 역사는 이 바울로 바톤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마가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얘기는 이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이 전도하다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실제 거기 가보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굉장히 산세가 험하고 강도들이 출혈을 하고 그들은 다 걸어 다니든지 아니면 이제 말을 타고 다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도 활동, 선교 활동을 하다 너무 힘드니까 마가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사역자가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중간에 스톱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물러서 버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이 마가에 대하여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래도 저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우리 기회를 한번 줍시다. 한번 그래도 데리고 봅시다. 나하고는 인척관계도 되고 그러는데 한번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뭐예요? 함께 가자. 이래가지고 피차 서로 갈라서게 돼요. 어떻게 갑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제 하나의 팀이 되어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가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이 돼가지고 구브로 섬으로 가요. 키프러스 혹은 사이프러스 그 섬 쪽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팀이 결국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역사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그 1차 전도여행에서 실패했던 마가를 챙겨주게 되었을 때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어서 선교 현장에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저 로마에 가서 마지막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제 거기서 곧 그는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편지글을 보냈어요.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디모데야, 겨울이 되기 전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네가 올 때에 성경책도 가져오고 겉옷도 가져오고 또 누구도 데려와라 하는 이런 얘기글 가운데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실패해가지고 바울과 아주 사이가 안 좋았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회복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인생의 황혼기 때 마가가 필요하다고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내쳤던 사람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관계가 제대로 회복된 것을 의미해요. 어떻게 해서 이 버림받았던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변했을까요? 바로 너그러운 사람 바나바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편견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실수한 사람에게도 한 번 더 맡겨주고, 실패한 사람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저 못난 짓을 했던 사람에게도 기다려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게 되었을 때 너그러운 사람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그의 인생이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너그러워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 좀 열린 마음을 좀 갖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뭐 가지 치듯이 뭐 이래서 안 되고 뚝 잘라버리고, 무토막 자르듯이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뚝 잘라버리고, 혼자 그냥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못 해낼 거야, 틀렸어,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지만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 인간관계를 너그럽게 해야 나중에 상대방도 살고 내게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어디 다 자기 좋은 사람하고만 살 수 있나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살 수 있나요? 부부도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난리가 아닌데, 가족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싸우고 난리가 아닌데, 어디 여러분 교회 공동체나 세상이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잘못된 생각을 빨리 지워야 돼요.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을 꼭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물질에 대한 너그러움, 하나는 사람에 대한 너그러움이, 관대함이 결국은 사람을 살려냈고 그의 인생을 빛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들었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 첫째,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예수님을 전달해주는 사명을 감당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질과 사람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주었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